준비하신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 또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봄철 대신방을 할 때 가정의 은혜는 재단을 통해서, 자녀의 축복은 부모를 통해서라고 하는 표어로 신방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고,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 다음 주일 부활절 다섯 번째 주일에는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고 그리고 취임식이 있습니다. 교회가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재단과 성전이 이런 일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히 서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재단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갈 때 우리 가정이 복이 될 줄로 믿고, 또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이 복된 삶으로 전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이 귀한 일들, 이것은 모든 목회자가 가장 염원하는 큰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 2명을 세우고 권사 6명을, 그리고 안수집사 1명을 세우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전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는 이때에 새벽 예배 때마다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는 그런 내용들을 요즘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 은혜로운 장면들을 오늘 한 가지 소개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제단을 소중히 여기게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도 제단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며,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큰 복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단을 소중히 여기며, 아멘. 제단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제단을 통해서 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내용은, 요즘 새벽에 드리는 말씀의 내용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다윗이 주변 국가와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웃 국가들도 왜 그렇게 다윗이 전쟁 때마다 승리할까?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법궤가 욕심이 난 거요.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해서 법궤를 빼앗아오자.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되죠. 법궤를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전쟁 때마다 이기게 했던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가니까 블레셋에는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를 미치는 근원이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은요, 요즘 아이들 말로 아따 뜨거라 하고 법궤를 그냥 갖다가 버리다시피 했어요. 법궤를 빼앗겼던 다윗은 그 법궤를 언제나 모셔올고 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도 죄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늘 법궤를 찾아오려고 애를 쓰다가 어느 날 그 법궤를 모시고 다윗 성에다가 법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날 다윗은 얼마나 좋았는지 춤을 덩실덩실 추었다 그랬습니다. 한 나라의 원수,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야말로 백성들이 볼 때 그리 묵직한 태도가 아니라 아주 경망스러울 정도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위치했던 다윗성 시온성, 그것도 시온성의 한 회막 안에다가 법궤를 모셨던 다윗의 마음은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편치를 못했습니다. 왜? 당신은 자기는 큰 화려한 궁중에서 살면서 법궤를 조그마한 모퉁이에다가 회막에다가 모셨다고 하는 것이 양심에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전쟁 중에 많은 피를 흘렸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 갖고 있으니 그것은 잘했다. 그러나 성전 지을 사람은 네가 아니다. 네 옆구리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다윗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잘 지어서 법궤를 모시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은 섭섭하기 이를 데가 없었지요. 그렇지만 자기 아들에게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는 성전 지을 준비를 합니다.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많이 가지고 옵니다. 레바논은 백향목과 잣나무로 유명한 나라였어요. 어떻게 옮겨오느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백향목을 잘라와 가지고 바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그 백향목을 옮겼습니다. 또 두로와 시돈에 많은 목수들과 석수들이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그 기술자들을 불러옵니다. 뿐만 아니라 금도 준비하고 은도 준비하고 청동도 준비하고 노쇠도 또 일반 쇠도 중요하고 그래서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사용할 많은 기구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아들 솔로몬아,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단다. 성전을 잘 지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했어요. 예. 그리고 다윗은 열심히 준비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새벽에 전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무엇이 은혜가 되더냐? 다윗이 나이가 많고 나라를 다스린 지 40년이 다 되어가는 이때에 법궤를 다시 되찾아왔고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법궤를 회막에다가 모실 수 없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성전을 지으려고 온갖 준비를 하고 노력을 했더니 비록 그가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지만 그 준비하는 마음, 그 준비하는 믿음, 그 준비하는 과정이 다윗을 빛나게 했더라. 언젠데? 젊었을 때가 아니요, 어렸을 때가 아니요, 세상 다 살고 나라를 40년간이나 다스렸던 노년 말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다윗의 얼굴을 빛나게 했어요. 좋은 화장품 써서 빛난 게 아니고요, 염색을 잘해서 빛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니까 그의 얼굴이 빛이 났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지금부터 며칠 전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새벽제단 쌓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말년에 얼굴이 믿음으로 빛나게 해 주옵소서. 그의 삶이 믿음으로 빛나게 해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 그 많은 열매들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유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라. 주의 일 하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은
다윗의 말년을 빛나게 했다 그 말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제단에 참여하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 온몸을 다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그 은혜를 주실 것이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욕심 안 부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안 보는 데서 섬기고 그러다가 보면 그 사람들을 그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하나 알려지게 돼요. 하나하나 알려지게 돼요. 어떤 사람이 당신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아니해도 속으로 말해 주어요. 그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빛나게 보일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 드리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말년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에게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아디디아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이 좋아요, 필요해요, 욕심나요. 그러나 갈수록 세상 것을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제단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얼굴이 빛날 줄로 믿어요. 다른 사람도 빛나게 보고요. 하나님도 다윗에게 이야기했어요. 너 그런 마음을 가진 거 내가 기쁘게 생각한다. 너 자식에게 그 복을 주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네. 여기 앉아 계신 이남구 어르신이 등록하는 날 권사님 방에 가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 정몽구 씨가 그 많은 재산을 놓고 어떻게 세상을 떠나고 눈을 감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남구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 1인자가 누구였지요? 돈병철이었잖아요. 이병철 씨.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손자가 누구예요? 이재명이에요. 제가 재명이라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이해해 주세요. 선거기 전에는 정치에 관심도 좀 있더니 이제는 보기도 싫어요. 이제 안 봐요. 뭘 보느냐? 축구를 보고 야구를 봐요. 뭘 보느냐? 성경을 봐요. 어제 새벽에도 일어나 보니까 1시 반이에요. 새벽에 설교 준비하면은요, 집중력이 있어서 참 좋아요. 정말 집중력이 있어요. 곁길로 좀 갔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병철 씨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죽어서요, 그 사람도 돈 많잖아요. 천국에 갔대요. 천국이라고 하면 안 되죠. 모르겠어요. 하늘나라 갔대요. 그러니까 정몽구 씨가 이제 하늘나라도 갔는데, 이병철 씨가 5살 차이 나더만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정주영. 아이고,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계속 그래요. 정주영 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돈병철 씨가, 이병철 씨가 너 어떻게 그 많은 물질들을 놓고 왔냐? 형님, 가지고 올라고 보니까요, 내 주머니가, 옷에 주머니가 하나도 없대요. 이놈들이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주머니를 싹 없어버렸다고. 수희가 원래 주머니가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 이남구 어르신이 할 때 제가 속으로 많이 웃었어요. 겉으로도 웃었지만. 그래요.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가요. 여러분, 놓고 갈 것에 너무나 애지중지할 것 없고요. 조금씩 내려놓자고요.
조금씩 내려놓아요. 내려놓을 준비하면서 저도 살거든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가야 돼요? 믿음 가지고 가야 돼요. 세상 것 가져가려고 애쓰면은요, 얼굴이 미워져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가려고 하면 얼굴이 밝아진다니까요. 세상 것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요, 추해져요. 그러나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 사람의 얼굴은 밝아져요. 아주 밝아진다니까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헤매다가 여러분 앞에서 우세만 떨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자, 보십시다. 다윗은 노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그리고 법궤를 모시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예뻐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잘한다고 칭찬했어요. 너의 아들에게 반드시 성전을 짓게 하마 그랬어요. 다윗은 인생 성공한 거예요. 왕으로 살았어도 인생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윗은요, 이 세상에서 잘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었고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요, 하나님도 인정해주고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세상을 떠났고 솔로몬이 어려서 왕이 되었네요.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맨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왕궁을 지었어요. 성전 짓는데 7년 6개월, 왕궁을 짓는데 13년. 그는 40년, 솔로몬도 40년 나라를 치리하면서 20년간이나 짓고 했어요. 짓는 일 많이 했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의미 있는 성전을 건축했으니 그도 복받은 사람이다. 깨달으십시오. 성전은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세상 유행가 보면 사랑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네요. 항차 성전을 짓는 거 아무나 하는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요, 우리 교회 성전 지을 때 이곳에서 함께 한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전 중심한 신앙생활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성전이에요? 무슨 성전이에요? 맨 최초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그가 의도한 대로 이제 법궤를 다윗성 시온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게 됩니다. 모실 때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어요. 모든 지파의 지도자, 즉 족장들을 불렀어요.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7째 달이었던 에다니몰은 우리 양력으로 9월입니다. 9월 이 에다니몰에 솔로몬 왕 앞에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장로들도 딱 도착을 하게 되자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 즉 법궤를 맸습니다. 그리고 옮깁니다. 회막도 옮겼습니다. 거기에서 쓰던 거룩한 기구들도 다 옮겼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들은 언약궤 앞에서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과 많은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 안쪽에 지성소로 갖다가 딱 모셨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제단 안에 가득가득 임한 상징으로 구름으로 성전이 가득 차게 되니까 제사장들이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일찍 나오게 되지요. 그러자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계실 장소를, 성전을 지었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웅장한 성전을 지었는데 주께서 이곳에서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동안에 왕은 그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의 손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한 성을 택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나라만 잘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위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그것은 잘한 것이다. 그러나 그 성전을 지을 사람은 네가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너의 아들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즉 너는 건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 우리 아버지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리해 보면 이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3번 나와요. 물론 열왕기에서도 역대서에서도 나오는 것, 숫자를 생각하면 많이 나오는데요, 3번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 네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그 말씀하셨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윗 아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전해준 그 말을 그대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성전에서 이제 손을 들어서 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금방 그게 그 이야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3번 나온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더니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 주셨다고 고백하네요. 내가 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내실 때에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 담긴 궤를 놓아둘 곳을 성전 안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또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6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손 높이 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 위에도 땅 밑에도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행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곧 너의 아들들이 그 길을 조심해서 네가 네 앞에서 행한 대로 그들도 내 앞에서 행할 때에 네 후손에게서 이스라엘 왕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이제 기도합니다.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2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는 다윗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법궤를 모시려고 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함에 따라 그의 말년이 빛나더라 했습니다. 오늘 2번째 메시지는 그 영적인 분위기가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지에게서 충분히 그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요. 그것을 다윗만큼 솔로몬이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느껴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느낌과 이러한 분위기를 어느 날 새벽에 제가 많이 느꼈기 까닭에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 지금 고스란히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분위기를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내품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덕택이라, 아버지의 덕택이라. 우리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정의 은혜는 시작. 가정의 은혜는 제단을 통해서, 자녀의 축복은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인 다윗을 통해서 그가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았구나 하는 것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임직자들이 솔로몬과 같은 깨끗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임직식에 임할 때에 우리 성도들도 임직자들도 솔로몬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그 큰 은혜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영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물려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찾아와 솔로몬과 같이 기도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고스란히 아들, 딸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받은 은혜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자녀들에게 잘 담겨줄 때 자녀들에게서 더 큰 은혜로 승화되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 내가 그곳에 있으리라. 왜?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성전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오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있게 하였음이라.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 성전에 있으리라. 14절, 15절과 16절에서 두 번 반복했다는 이야기는 틀림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성전을 내가 택했다, 거룩하게 하겠다, 내 이름이 영원히 여기에 머물러 있으리라. 저는 선포하고 싶어요. 무엇을? 주의 맘 제단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맘 제단에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하여라 주의 맘 제단아, 영원하여라 주의 맘 성도들아. 우리 제단과 우리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영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곳에 제단을 세우시고 예배하는 성전으로 삼아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하심과 같이 계속해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시고 우리는 아멘 아멘 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 만사를 이곳에서부터 출발하고 이곳에서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